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 은혜와 새 깨달음과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주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엄청 덥습니다.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뜨거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주일 동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의 변형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한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선동을 막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사도이며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히 선언하면서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로서 유대교에 가장 열심 있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인정함을 받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다른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것도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적인 고백 위에 오늘로 말하면 행정적으로 교단의 인정을 받듯이 인정을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베드로가 외식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중심지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의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방문한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는 율법주의적 성격이 강한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고 하며 유대인들이 혹 비방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선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베드로 사도가 그러하니 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함께 있어서 바나바도 잠시 요즘으로 말하면 헷갈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일은 이방인들에게는 큰 사건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큰 슬픔과 실망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직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즉 할례받은 자들을 두려워함으로써 이와 같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한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할 때는 비록
유대인들이 보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고,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혹은 보고 있을까봐 하는 행동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목사님 눈치 보고 장로님 눈치 보고 집사님들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아내의 눈치를 보고 남편의 눈치를 보고 사장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뭐 과장급 되는 분들은 다 나가서 식사를 하지만 모든 분들이 함께 17명 직원 중에 한 10명은 도시락을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뭐 10초 20초 그렇게 눈 감고 감사하는 것을 그걸 하지 못하고 도시락 꺼내놓고 잠시 눈 감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어버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목사의 혹은 장로의 집사의 사모의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바울 사도의 실수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떳떳하게 살며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목사는 참는 일을 집사는 직책이 없는 성도는 참지 못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훈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런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책망함으로써 자신이 베드로 사도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 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온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을 그대로 보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전혀 없애지 못하고
얼마나 그 세월이 흘러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이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 즉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도임을 부정하는 일이 되므로 바울의 전한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면 물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에 찬 모습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치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사장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관습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은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먼저인 것은 지하실 교회에서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조그만 교회라도 내 건물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들이 기뻐하고 우리들이 편안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느냐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요즘으로 말하면 교황, 첫 번째 교황인데 교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 목사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 장로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주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목사님이나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복음의 확신에 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사건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의 핵심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 올려놓은 껍데기입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주님이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다시 율법을 행한다면 이는 의로운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율법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게 만드는 그 밑에 들어가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따로 계시고 그 율법 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율법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이 없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율법을 행하는 것, 곧 율법을 인정하는 것은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을 더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하다고 세상의 죄를 다 마음대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빛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행해야 할 모든 사랑의 은사를 이제는 품어 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책임입니다. 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크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이미 시작했고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누리고 내일도 모레도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천국을 가까이 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저희 장모님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안타까운 것은 많은 표면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주의 종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와 함께가 아니라 내가 나타나고 내가 살아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문을 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처럼 깜빡할 수가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왕인 자신을 누리고 있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이 시간도 또한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짜 덥네요, 장로님. 내일 모레 우리 예진이 생일인데 8월 19일 날 결혼식에서는 한번 보겠네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하죠. 자,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능력으로 황무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파수꾼 사명들은 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 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초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임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순간 하였음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사라는 직책보다 장로, 사모, 집사라고 하는 직책보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모레 예진이 생일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 속에 저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에게 딸로서 동생에게 누나로서 빛나고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일어섰습니다. 나를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형제들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출타한 자녀들까지도 저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동역자들 위에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재난과 사고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골짝골짝마다 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동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24시간 부르짖는 수많은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마지막 시대에 이 백성들이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제1동포, 초선족, 고려인 등 기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들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